오늘은 우리가 에스더 2장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2장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에스더의 이름,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은 2장의 내용을 시작하게 될 중요한 동기가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의 이야기가 아닌 바사의 이야기, 또 아수에로 왕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보건 듣건 행동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빠지면, 또 하나님의 언급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면 좀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떳떳하고 또 온전한 모습들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고 힘겨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면 더더욱 그것을 받아들이는, 또 그것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 수산의 이야기로부터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 그 왕실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한 것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때로는 수산에서 있는 한 유다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 또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인, 그 유대 지파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마지막 멸망은 유대로 멸망한 거잖아요. 그 남유다로 멸망한 이야기에 그 유다인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기스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기스가 사울 왕의 아버지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따지고 그 연도를 따지고 그래서 아니다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논란은 많지만 여기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라 기스의 증손이다, 시므의 손자다,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모든 단어는 아들이라,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따져서 증손이라, 손자라, 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첫 왕이었던 사울 일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이 좀 불편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끌어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입니다. 그 불편한 이야기의 첫 번째가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이게 이스라엘의 뼈아픈 사건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시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의 그 이주민이 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이렇게 불행하고 서러운 이주민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원해서 움직여서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 이주민의 서러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 유다 왕 여고냐는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시드기야고, 시드기야가 완전히 유다의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 한 나라의 끝의 이야기, 끝에쯤의 이야기인 거예요. 18살에 왕이 되었고 3개월 동안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10대의 마지막 그 있는 지금의 10대와는 좀 다른 의미겠지만 말이죠. 18살 때 3개월 왕 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 그것도 유다 이 왕들은 유대 민족들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고, 그런데 베냐민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다 가운데에 있던 사람들, 그러나 주류가 아니었고 그러나 사울의 사람이었고 라고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다. 그리고 더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인해 폐위가 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지만 그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폐위시켰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좀 불편한 사람의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쉽게 잊혀지고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가문의 이야기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가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의 적통으로 계속 하나님의 그 다윗을 통한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시련 중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등불을 여전히 끄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는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속해 있던 베냐민 사람의 이야기, 그것도 첫 왕이었던, 하나님이 지워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왕의 일가의 이야기라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신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사람, 힘겨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내게는 좀 불편하고 나와는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때로는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된다는 상황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실에 있는 그 모르드게나 에스더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현재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불편하게 여겨지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로 받으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맞닥뜨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쉽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의 이야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불편한 이야기는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왕의 마음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기회가 시작된 것이죠. 모르드게의 노력과 애쓰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데서 실마리가 생기고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왕의 노가 그쳤어요. 그 불같이 일어났던 노가 그쳤어요. 그리고 그 노가 그치고 나니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괜히 그랬나? 그 생각하였다는 그 말은 단지 이게 떠올렸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곱씹어 본다는 이야기예요. 괜히 그렇게 했나? 마음에 후회도 밀려오고, 자꾸만 그 곁에 있어야 할 여인의 모습들이 계속 아른아른하는 일이죠. 그와 같이 왕의 노가 그친 이후에 조서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 세월들이 많이 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1장 3절에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잔치 배설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잖아요.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왕의 마음이 불붙이 일어나고, 그래서 왕 후의 위를 폐위시키고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만들어라, 불가역,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조서를 내리게 된 사건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요, 16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 왕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 제7년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4년이 지난 일이에요. 왕의 노가 그치고 계속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니 이제 새롭게 왕후를 뽑아야겠습니다 라고 그 상황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하나 성취하며 나가는 과정들을 경험한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이 있고 또 때로는 여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과정들을 힘합쳐서 일궈내면 참 좋을 텐데요, 전혀 엉뚱한 데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일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일들도 불편할 일이지만 말이죠, 생각지도 못하고 엉뚱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좋은 기회라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해결점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해결의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 엉뚱한 곳이었을까? 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결론은 내 지도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불편한데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불편함 속에서 계속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할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 속에서 알 수 있게 되는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불편한 이야기를 해드리죠. 4절에 보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왕후를 뽑는 조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면 되는 거예요. 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게 해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후를 뽑는 일의 조건은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이면 되는 것이고요,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무소서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다스리다라는 말이에요.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후, 그 와스디 대신 왕후로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이 다스리다는 말은 왕에게 사용되는 말인데요, 그것을 왕후에게 쓰면서 예전에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이 오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는 것을 왕을 다스리는 행위로 보고 그것을 엄중하게 여겨서 왕후를 내치고 다른 더 좋은 왕후를 세우기 위한 작업을 시행하는데요, 여기에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와스디처럼 왕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신하가 왕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친구들끼리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스개 농담으로 너스레를 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네 좋은 시절은 다 끝났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진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이 일이 아니지만, 그리고 그것이 진실은 아니지만 그런 너스레를 떱니다. 너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났어.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너스레가 아닐까 하는 거죠. 와스디 대신에 왕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주는 뜻을 살펴보면 이게 그렇게 왕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와스디가 하나의 농담처럼 여겨질 하나의 그냥 이벤트이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갔던 사건의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 번째 또 다시 뽑을 이 왕후조차도 어떤 인생의 반려자, 내 인생을 걸고 만나야 할 그런 중요하고 무거운 의미의, 그런 책임을 져야 할 의미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다스리게 해보세요.
그런 일들을 또 하시죠. 뭐 그러면 또 바꾸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갈아치워질 소모품 정도로 여겨지는 이야기라, 여겨지는 분위기라 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불편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것이죠. 소모품처럼 갈아치우는 일들을 우리 또 합시다라는 말에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러지 뭐. 그 왕조차도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에 중요하고 소중하고 책임을 지고 보도 많아야 할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 아리따운 여인,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밖에는 취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책임지지도 않을 사람들의 쉬운 이야기에 내 인생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는 것이라면 말이죠. 아하수에로 왕 개인의 입장을 살피면 이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위한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쉽게 갈아 끼울 그럴 사람을, 만족을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라면 말이죠. 도대체 이 일에 내가 이렇게 나가서 되어지는 일들이 과연 이게 맞는가? 이게 옳은가?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서야 하는가? 이거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부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극히 가볍고 쉽게 갈아치워질 수 있는 일, 진정한 사랑이나 무겁게 책임을 공감하는 관계도 아닌 일을 위해 에스더가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일이라, 우리의 사명이라,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항상 사람을 구하고 생명 살리고 무겁고 확실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에 대한 계획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저 소모될 일에, 갈아 끼울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일에 부름이 되었다고?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러려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좀 불편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영어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인가? 한 젊은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신문 기사의 제목이에요. 28, 29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인 아우카 부족을 향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죽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살아야 30도 되지 못한 젊은 나이에 그런 죽음을 당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결혼했던가?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런 삶을 위해 왜 자꾸만 나가라고 재촉하는 것인가? 이런 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있는가? 기껏 이런 삶을 살라고, 이런 취급을 당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였던가? 이게 무슨 낭비인가? 그의 말, 짐 엘리엇의 말대로 영원한 것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는 헛되지 않는다. 이 말처럼 말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하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우리의 전부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 일에 막 쓰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쓰임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었다 여기고 기뻐하는 것, 이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기준이 때로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보면 이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정말 불편한 것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것이 위기의 끝이 아니에요. 더 큰 위기, 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 상황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왕후가 되는 과정, 되는 일이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단지 소모품에 불과한 인생을 지금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여기고 그 왕 자신도 그렇게 여기고 아마도 에스더조차도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여기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고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은 삶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는가? 하나님도 정말로 소모품처럼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시는가? 그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위하여 그 소중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사용하고자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겨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의 길을 이끄시고 있다면 말이죠, 에스더는 결코 소모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은 우리는 이미 에스더서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밟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면서 혹여라도 먼저 실망하거나 먼저 의심하거나 먼저 책임지지 못할 인생의 말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기를,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되새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같은 입장이시냐? 그렇지 않다면 말이죠, 우리가 먼저 실망할 이유가 없고 먼저 의심하거나 책임도 지지 않을 여러 인생의 말들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불편한 일들, 불편한 상황들,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과정 속에 있음으로 깨닫고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불편한 이야기 하나가 더 남았어요. 왕후가 된 겁니다. 이게 축하할 일이지 왜 불편한 일입니까?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이게 진정한 왕후에 대한 영원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죠. 이제 그 왕후로 앉은 이후에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냥 소모품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음모를 밝히고 그 음모가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에요.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죠. 이 두 사람의 음모를 알게 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알려야 하는데요. 여러분, 영모를 시해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중요한 음모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그거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 이제 왕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떠버릴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모가 시작되는 일들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일이에요. 누가 우리 편이지, 누가 내 뜻에 동조할 일인지는 이게 아무나 데리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연하게 듣게 되었고 그 상황을 누구에게는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왕의 측근 중 누구에게라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을 때 혹 그 사람이 이 영모에 가담한 사람이면 모르드게는 더 이상 그 사실을 공개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죽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찾을 수 있는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에스더인 것이죠. 이 왕의 영모를 밝히고 또 왕의 시해를 막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이제 정말 그렇게 준비했고 실증이 드러났고 그것을 꾀하였던 이들은 나무에 달아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에스더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들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게 될 큰 위기를 역전하게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죠. 우리는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8절에도 보면 왕후를 얻었을 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각 지방에 세금도 면제시키고요, 또 왕의 이름으로 큰 상도 베풀 만큼의 아량이 넓은 사람이에요. 아량이 참 넓은 사람이에요. 그가 일장에 잔치를 배설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개월 동안에 수많은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아량을 베풀 만큼의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역모를 밝혔잖아요. 그런데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만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다른 치하하거나 상금을 내리거나 자리를 주거나 이런 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그냥 23절에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 또 우리에게 불편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충분한 일을 하고 보상을 받지 못했어. 이 일이 그냥 없었던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에 대한 실증을 가지고 그 역모를 꾀했던 사람들을 다 처형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한 단초를 내가 제공했는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을 주는 것은커녕 말이죠. 그래서 23절에서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좀 불편한 일일 수도 있겠죠. 충분히 보상을 기대하고 시작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한 일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의 상실감이나 때로는 억울함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나중에 뭔가 치하하고 상을 다 베풀어오고 끝났으면 나중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랬구나라고 그냥 넘어가질 수 있는 일인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큰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버릴 것이 없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또 마음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뒤에 있는 결과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없으면 우리는 2장 23절에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2장 23절을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지요? 왜 하나님 이것이 왜 안 되었는지요? 이거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과정이고 기회를 위한 중요한 단초라고 사용하신다면 말이죠,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않으셔도 억울하지 않고 속상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런저런 책임지지 못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된다면 말이죠, 그야말로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일희일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보다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감정의 파도에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말이죠, 때로는 깊은 내리막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내려가는 걸음이 결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잃을 만큼의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일이라 여기며 그 과정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은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명료하고 간단한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무 명쾌하죠.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해. 즐거움에 있느냐? 찬송해. 너무나도 명쾌하고 명료하고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여러 복잡하고 힘겨운 상황들에 대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 엄습하다 보니 고난 중에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즐거움 가운데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원망만 있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안 움직이십니까? 왜 이때가 아닙니까? 왜 안 열립니까?
그 은혜의 길에 우리가 서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걸음 속에 기도하라 하심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불편한 상황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장의 이 현실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곧 바꾸실 일들, 때로는 하나님이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는 이 귀한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쉽게 원망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인생을 사람들의 책임지지 않을 이야기에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분명하게 볼 수 있겠죠. 내 안에, 내 지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들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송해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찬송해야 할 때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찬송할 때 그 찬송의 고백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